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천국의 땅으로 바꿔놔야 돼. 꼭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자체가 성결해지며 거룩해지며 점점 우리부터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돼서 우리는 전도하며 세계 선교까지 나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전 세계 선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시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설교를 하시고 또 그동안 48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분은 그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모기들한테 뜯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약 하나 먹으면 자기는 끝도 없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로 쓰고 있고, 또 우리 산돌교회는 정말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한 명과 12 제자가 세계를 전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어떤 나라에 그 선교사로 파송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그런 마인드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는 유난히 바빴어요. 월요일서부터 어떤 회의에 가며 또 이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친한 목사님들 따로 만나서 우리 성수라서 기도하며,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예전서부터 기도 부탁했어요. 또 홍천에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땅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은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38년 된 교회래요. 근데 32년인가 4년을 섬겼대요. 근데 그 교회에 파란만장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교회가 잘못하면 무너질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이분은 자식도 딱 하나인데 잘 자라고 인간적인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막 파괴되니까, 그것도 막 부정스럽게 파괴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살이 3kg 내지 인간적으로 보면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전에 다행히 어떤 회의에 갔다가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저는 요번 주는 거진 성수 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메시지 가지고 가라. 그래서 홍천을 갔어요. 근데 땅이 큰 도로에서 막 길은 났는데 엄청나게 구불거려서 그 땅에 갔어요. 그때 건물이 작은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장로님이 살림살이를 하고, 하나는 방 6개인가 8개인가 아주 큰 방들이에요. 요번에 우리 수련장으로 쓰라고 하여간 하나 생겼어요. 물이 너무 좋고 공기가 맑고, 보니까 하늘이 저녁에는 별을 잡을 정도 그런 기분으로 별이 바로 그 밑에 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신해산 올라갔을 때 밤에 별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갈 때는 막 근심 걱정에 이 사람이 뭐 얼굴이 막 어두워서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완전히 그 어둠이 그 말씀 속에서 제거됐어요. 언제 그랬냐면 한 몇 달이나 몇 년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런데 변질이 너무 돼서 썩어서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속 썩었으면 막 살이 빠졌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해줬더니 완전히 싹 그 어둠이 가셨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구나. 최근에 더 깨달았어요. 올 때는 그분이 노래를 안 했을 뿐이지 뭐가 너무 신나게 그 노인네가 그 방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원래 9시에 만나가지고 집에 돌아오기를 9시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난 거기 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여자분인데 대령으로 제대를 했대요. 나는 여자 대령을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1대 대령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확 하는데 그 사람도 예배 속에 자기가 뭔가 느끼니까 나중에 자기 상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여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뭔가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또 모아놨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개인의 위로보다 굉장히 우리들은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런 것을 또한 느꼈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경고케 하라. 예, 여러분 믿음은 경고합니까? 목사님, 저희 이제 믿음이 이 정도면 충만해요. 정말 감히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주님께서 믿음을 너희는 경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7 제자가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재회하는 사건이 다시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믿음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인들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그만하면 믿음이 그래도 잘 컸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없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떤 사람 믿음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로 믿음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점점 자라서 충만해져야 돼. 믿음은 예수님처럼 아주 장성하게 아주 충만해져야 돼요. 자,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나부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제자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 그러니까 뭐 베드로 뭐 도마 이렇게 여러 명이 모였대잖아요. 그러니까 7 제자가 모인 사건이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을 목격했어요. 십자가에 분명히 달리신 것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맨 처음 누가 만났어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내가 퀴즈 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자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막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어요. 죽음만, 십자가의 죽음만 본 게 아니라 3일 만에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막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7 제자들이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 중에 빠졌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고는 있었지만 만나고 가셨잖아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민 중에 빠진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급박하게 다가온 것은 생계 문제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 생계 문제가 압박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서 진짜 최소한 먹고 자는 것은 고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어디 가서 말씀 선포도 잘했어요. 마치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러 갔을 때 저번에도 워싱턴 갔을 때 2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저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식 다 하세요. 이러고 제자들은 다른 데 가서 알아서 먹든지 자든지 그렇게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 때문에도 다 같이 먹고 자고 이게 해결이 돼요. 적어도.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계를 다 버리고 왔어도 어부였었잖아요. 근데 왔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제 떠나가니까 이들이 정말 생계가 얼마나 급박해요. 진짜 자기네가 어떻게 벌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지 않으면 아무도 그 집안에 벌지 않는데 나까지 안 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 다 굶어 죽죠. 그러니까 그 급박한 문제, 이게 뭐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부터 급박함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처럼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말씀 선포하는 능력도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잃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이전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제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에 야 나는 다시 옛 고향 업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자기도 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 거기가 고기 잡는 자기네들 늘 고기 잡던 그 바닷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디베랴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바다 같아요. 실제 가보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의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강하면 뭐 동쪽은 어디가 가깝고 서쪽은 어디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에는 엄청 큰 바다와 같아. 물고기들도 그다음에 베드로 물고기도 잡아요.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면 그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예요. 목사님도 거기 가서 베드로 물고기도 실제 갈릴리 가서 먹었어요. 근데 한쪽의 어선이 말하자면 디베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잃은 제자들,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함께 다 디베랴 그 바닷가로 가서 다시 어부하려고 전부 다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처음에 뭐 했냐?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들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3절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네 앞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분명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거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얘네들은 뭐 고기 잡았다 그런 말 만선을 해서 오는 그런 프로가 아무리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다고 고기를 못 잡겠어요? 한번 잡았던 사람은요, 그 재주가 첫 번에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자꾸 잡다 보면 금방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개도 한 마리도 분명히 여기 그래요. 3절에 배에 올라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분명히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영적으로도 궁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삶,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궁핍하고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궁핍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고기 하나도 못 잡았으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우리 역시도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도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도 궁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뿐더러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 잘 믿다가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막 일에 너무 집중하다 못해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전에 오면 정말 가난해서 왔는데 열심히 목사님 축복기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그 누가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떠났으면 좀 잘 살면 좋은데 소식이 점점 힘들어지고 막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소에 보내줄 때는 그곳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부자가 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같이 서로 좋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떠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구나, 이거 하나 배웠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 기도해주면 변질이 안 돼요. 근데 믿음 없을 때 막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도 못 쓰고 인간적으로도 망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육이 궁핍하며 그때부터는 고난의 길만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디베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나라 그래요. 디베랴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1대1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디베레아에서 제자들만 만나면 뭐 하겠어요? 우리도 산돌교회 성소에서 그 디베레아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었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나는 새벽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없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고기 잡는 프로가 세상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하나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허무할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로 방향으로 안 갔든지 하나님 뜻과 또 어긋났든지 뭔가 하나님이 준비된 곳을 못 찾았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음성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요 길 말고 비의 길로 가라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근데 우리는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요 길 거야 하고 여기로 가보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와가지고 요 길도 가보고 막 우리는 그때 참 답답해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너무 못 찾으면 그걸 찾아줄 사람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 길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길을 잘하는 사람 붙잡고 가면 그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제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을 아주 그 길을 잘하는 프로가 내 손을 잡으면 나는 쉽게 가요. 근데 그 손을 잡는 그 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정말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 잡는 곳에는 프로며 능숙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신적 전능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프로인데도 모르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몇 마리 얻었다고 그래요? 153마리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예전에 모나미 볼펜 지금도 나 모나미 볼펜이네. 거기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어요. 얘네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무슨 사고가 참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볼펜을 하면서 이 물고기 153이라는 숫자를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거 쓰고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으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153이라는 글씨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막 153 아니라 1000이라고 써도 그럼 안 팔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 했을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덱시아예요. 헬라어로 이게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오른편 한번 따라해보세요. 덱시아. 예, 덱시아는 오른편인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오른편 그러면 행운의 편이다 이렇게 걔네들은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쪽이 행운편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걔네들의 이제 전통이에요. 그게 막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 그거를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보다 자기네가 고기 잡는 프로인데 예수님이 뭐 고기 잡는 거 한 번 못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속에서 처음에 웃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내가 프로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체가 그게 프로인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스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3년을 따라다녔죠. 막 병 고치는 거,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 당시 못 고쳐요. 문둥병이 걸리면 완전히 다 죽어요. 근데 그런 전능하신 주님을 많이 만났잖아요. 상처받은 자, 주님하고 대화하면 상처가 싹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전공의 프로일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내 자신의 세상의 영화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면 내 삶의 세상의 영화까지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능력과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수고한 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작은 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뜻, 큰 그릇, 난 널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 일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뜻으로 사업을 내가 한다면 100%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 자신의 세상의 영화도 얻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자기가 내가 고기 잡는 프로인데 수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며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축복을 자그만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최소 2배, 3배 이게 아니에요. 아주 작게가 30배, 100배 이상의 영적 축복도 받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하가 30배 축복받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울 때는 2배만 줘도 우리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분명히 받아요. 우리 교회가 전세를 있다가 월세로 온다 막 이랬더니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회장님들,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땅과 건물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갖고 교회 친구 하나는 건물을 잘 팔고 저랬을 때 친구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이 뭐 2,000평의 건물을 쳐서 세를 받으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자기도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이제 부동산 뭐 해요. 거기 땅 팔고 막 이러는데 요새 장사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게 전부 다 뭐 어떤 분은 사진 찍어서 오고 어떤 분은 뭐 몇 평에 얼마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유 정말 급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다 이제 뭐 건물이면 이쪽 친구한테 땅이면 이쪽 친구한테 막 났어요. 그랬더니 두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힘들어서 보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니까 저번에 굉장히 그래도 벌었다고 그 땅에 뭐 땅이야 뭐에 뭐 하여간 그 일을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친구가 11조의 반을 우리 그 보냈잖아요. 근데 이 땅 주인들 건물 주인들은 보통 막 몇십억씩 해요. 작아야 뭐 20m, 뭐 50억, 진짜 내가 식당의 억은 내가 아직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소한 11조. 그리고 어떤 분 최근에 만난 사람은 목사님 이거 팔리면 11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이 할게요. 요거는 홍천 간 사람이 그랬어요. 땅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땅 밟기 때문에 내가 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난 또 그건 속셈이 우리 교회 왔으면 한 속셈은 1%도 솔직히 없어요. 그냥 그들이 힘들 때니까 그냥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누렸다는 것을 또한 봤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디베라의 기적을 이웃에게 나누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제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자기 참 큰 물고기가 배신세하니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옛날 배들은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나라의 무슨 나룻배 같아요. 근데 걔네 배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천막같이 쳐 있어요. 우리 나룻배보다는 조금 크네. 근데 배 53마리. 배들은 물고기는 커요. 작진 않아요. 붕어, 우리나라 붕어 같은데 이게 뚱뚱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큰 접시에 잘 튀겨서 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큰 접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게 참았지 밤새도록 자기는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에 그냥 팔딱팔딱 뛰는 애들이 153마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그들의 그 기분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흥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자 돼서 우리만 착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우리 개인이든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뭐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예수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그 과거로 도망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도 그 배반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은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느 때는 굉장히 멋지게 나갈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막 최악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준비된다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필수예요. 믿음만 잘 준비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상태면 항상 찾아오신대요. 뭐 어느 때는 찾아오고 어느 때는 막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찾아오고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좀 빨리 만나 주셔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서하고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한 가지씩은 좀 소원을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소원을 뭐 갖고 왔습니까? 오늘만큼이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근데 날마다 항상 찾아와셔서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항상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뭐 매달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뭐 이래가지고 최소한 여기 월세 반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름을 다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광을 좀 못 받잖아요. 영광을 이렇게 받는 걸 받는 우리가 잘라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름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했을 때 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이렇게 꽃으로 봉사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꽃 오늘 얼마나 또 이뻐요. 내가 이 성소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쁘게 꽃이 받쳐지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었더니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난 원래 약속 한 번만 하기로 했거든. 근데 어제 틀림없이 옷을 갖고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해요. 그 기도 자기 기도만 하겠어요? 산돌교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못 받은 교회 우리도 어느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는 거 회사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남들의 지금 목사님, 장로님 뭐 어떤 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열매가 맺힐 것을 전 믿고 있어요. 아멘. 허드슨 테일러.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좀 저도 좀 생각 좀 해봤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 다 그러면 그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할 정도로 선교의 아버지 할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마침 부모가 복음적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아기 때부터 그 부모가 잘 키웠는지 5살 때, 그러면 한국 나이는 윤지만에 6살 때 자기 두 동생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대요. 이 꼬마가. 정말 설교는 뭐 대단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 들으면 애들 동생 2명 놓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점점 크면서 얘가 자꾸 나는 크면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크면 중국 선교사를 할 거야. 애가 크면서 그렇게. 근데 11살 될 때 좀 실족을 했대요. 학교를 갔는데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 얘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친구들이 야 허드슨 테일러 또 기도한다 하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자꾸 이렇게 엎드리기도 민망하고 이래서
학교를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됐냐면 은행원이 됐어요. 은행에 취직을 해가지고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은행은 그냥 남의 돈이든 자기 돈이든 하여튼 돈만 맞추잖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서 야,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막 열심히 은행 일을 했더니 점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눈이 점점 멀어져 갔대. 이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대. 그때부터는 막 이제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눈은 점점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엄마하고 누나가 그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옛날에 테일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그게 더 그 번역이 더 옳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라, 뭐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커지고 싶죠. 우리도 믿음이 막 장성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막 하나님 막 믿음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바로 내일서부터 믿음이 막 대단한 사람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커지고 한 10분이 안 자라는 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으라는 그 해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강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경고케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와 함께 디베라의 기적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